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공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목사님이 돌아오는 주일인 5월 17일 주일부터는 고등부 예배가 정상화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태원 확진자로 인해서 코로나가 재확산됨으로써 모든 부서의 예배가 6월 첫째 주 주일인 6월 7일로 공식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화 예배되는 것을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기를 바라고요. 5월 마지막 주까지는 영상 예배가 오늘처럼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고등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영상 예배를 잘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증한 죄를 버리고 깨끗한 그릇으로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창세기 19장은 두 명의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천사들이 소돔성을 방문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롯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구원하여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였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일까요? 그 땅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소돔의 죄악을 살펴봄을 통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멀리해야 할 소돔의 죄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멀리해야 할 소돔의 죄악,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의 죄, 태평함의 죄, 가증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 말씀을 보면 이 소돔이 멸망받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고등부 친구들,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물의 풍족함 속에 살아가는 중에 소돔은 교만해졌고 태만해졌고 나태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음식물의 풍족함이 꼭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음식물의 풍족함, 그러니까 이것을 음식물의 풍족함이라고 보기도 하고 물질의 부요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식물의 풍족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었다고 기록하냐면 거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태평했습니다. 여러분, 태평하다는 것은 죄에, 만족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죄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학생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만 3년 동안 초등부 학생들을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담당했었는데요. 제가 그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울산 반구동에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놀이터 전도를 나갔었어요. 근데 간식이나 장난감을 이렇게 소정의 장난감을 이렇게 선물을 해줘도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초등학생들한테 너희들이 도대체 갖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묻자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답변이 달랐는데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남학생들은
게임 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달라 그랬어요. 꼭 다른 상품권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주세요 라고 했었고요. 여학생들은 화장품을 살 수 있는 기프트콘이라든지 입에 바르는 틴트를 사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풍족해진 만큼 점점 더 비싸고 유행을 따르는 좋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보아도 그래요.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더 재미있고 더 즐거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쾌락에 살아가고 타협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소돔의 그 다음 죄악은 무엇일까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고요.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먼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삶이 부유해지면서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소돔은 그들의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죄는 소돔 백성들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 고등부 친구들, 목사님은 이 시간 아주 진중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성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성적 타락.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구체적인 한 예로는 동성애의 심각성이 소돔 땅 전역에 퍼졌기 때문에 그들의 가증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롯은 두 천사가 방문했을 때에 나그네로 알고 그들을 일단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초대를 한 것이죠. 그런데 두 천사가 이제 차례로 대접을 받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돔성의 온갖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싼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소돔성 사람들이 야밤에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에워싼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방금 그 집에 들어온 2명의 사람을 내어 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등부 친구들, 동네 사람들이 롯의 가정을 찾아온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인사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본국을 방문한 낯선 이방인의 신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었고요. 동성연애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도 충격적인 일인데 몇 명이나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소라는 것은요, 여러분, 나이 많은 노인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다 왔다는 겁니다. 또 거리적으로 보니까 원근에서 왔다고 기록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알았는지 그날 밤에 엄청난 남자들이 몰렸다는 것입니다. 2명의 낯선 사람에게 가증한 죄를 범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심각하게 성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릴 적부터 오늘의 본문 19장 전장인 18장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릴 때에 그 내용을 묵상할 때마다 사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그 많은 백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10명의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없었을까라는 의문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중보기도를 드릴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끝내 그 땅에는 10명의 의인조차 없었습니다. 의인 10명조차 없는 소돔의 현실이 사실 목사님이 어릴 적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이유를
19장 현실을 바라보면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의인 10명이 없을 만큼 그만큼 그들이 전체가 심각한 죄에 오염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돔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데 용감했습니다. 그런데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19장의 사건이 과거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어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삶이 부유해질수록, 윤택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찾는 이 의로운 일에 용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용감해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것이죠.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용감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멋있는 것이 아니고 미련한 것이고요, 평생 후회할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성남동에서 대낮에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시내 한복판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태우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시는 학생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적인 죄를 지어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 사이에서 자랑하는 젊은이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화인 맞은 자처럼 아무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혼자만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도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두근거려야 하는데, 이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의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음식의 풍족함으로 찾아오는 영적 교만함과 오늘날의 동성애의 실태와 학생들 안에 허용되는 성의 잘못된 인식이 충분히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모든 성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자녀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교만하거나 세상의 쾌락에 도취되어서 한순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영과 육의 순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거룩한 언어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욕과 비속어로 가득했다면 그 언어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몸을 해치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세상은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작은 죄부터 하나하나씩 우리로 하여금 수용하게 만들고 합리화를 통해 죄에 묻어지게 만들죠.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합리화가 우리 안에 침투해 오기 쉽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 곧 회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늘 죄에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세는 회개요, 엎드림이요, 돌이킴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을 멸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롯이 접대한 2명의 천사를 향하여 죄를 행하려던 소돔 땅 사람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소돔의 죄악을 회개합시다.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동안 내 삶 속에 교만함의 죄, 거만함의 죄, 타성에 젖은 채 신앙생활했던 태평함의 죄 또한 회개합시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바깥에서 컴퓨터를 켜고 노트북을 켜고 태블릿 PC를 켜고 혹은 핸드폰을 켜고 이 예배를 참여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혹은 태평합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동성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리고 기독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잘못된 성적인 인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철저하게 정말 이 성적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철저하게 죄임을 인식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소년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술, 담배를 멀리하세요. 그것을 따라하는 것은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너무 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러한 죄의 유혹을 뿌리치게 하여 주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섰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다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모든 교육부서 예배가 6월 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꼭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등부 자체가 다시 힘을 모아서 교제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